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635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이 받은 은혜와 기쁨,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에 자리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그 기쁨과 감사의 잔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절차는 중보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무엇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평강과 기쁨의 그 주님이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면은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인생에서 내 생각과 계획만으로 풀리지 않았던 순간들이 다들 있으시죠? 예, 그렇죠?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이 다윗이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생각과 계획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식, 즉 임재의 어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준비했습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일은 정체성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즉시 행동하려는 그 자세, 에리튜드,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벳 에돔 집에서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에 자리하면서 온 백성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펼치는 그 기쁨의 그 고백입니다. 역대기는 시작부터 끝없이 방대한 이 족보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 이름의 반복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기 이전의 그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이 공동체에게 회복과 정체성, 그 확립을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원전의 한 400년경에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담부터 이어진 족보는 여호와의 선택된 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열왕기와 이 역대기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실패 그리고 범죄에 집중했다면은 역대기는 회복과 소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곧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외침에 기꺼이 응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허리를 묶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남은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는 동일한 그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고 지금 선포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표 아래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감사와 나눔 그리고 찬양과 기쁨의 이 하나님을 대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네 가지의 역동적인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축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베들교회가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감사의 근본, 근거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예수 이름에 합당한가? 이것이 예수 이름에 어울리는가 먼저 물어보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여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하면서도 꽃들도 나비도 또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신 중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이렇게 덮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거 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어서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존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널리 알려서 나누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풍성한 은혜는 혼자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만민에 흘러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의 그 역사를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현재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재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이 지상 대명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만민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족보의 진행 과정 중에 이 찬양은 결국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무릎 꿇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어서 찬양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경이로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성도의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 가장 기이한 빛은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가 기쁨입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는 내면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어떤 소유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 이때 일어나는 즐거움은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상태 그 자체가 기쁨의 온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을 누렸듯이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 내면에는 천국의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날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그 모셔온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윗이 준비된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셔드렸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 참된 회복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드려지는 5월 17일 오늘 이날의 이 예배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그 안에 참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 베델교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 또 그리고 최고의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죄로부터의 자유하는 그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소명을 심어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를 내걸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회복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가르침의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다윗이 감사드리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은 구원의 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찾으시고 친밀하게 관계하는 그 일,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어지는 영적인 그 호흡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나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찾으라. 이 선포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 여호와를 항상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과 관계의 기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는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구한다는 말은 대면한다는 일입니다. 즉 인격적인 그 현존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그 단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 여호와의 얼굴 자체를 늘 갈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를 대면할 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역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묶고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었을 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무지한 그 변론을 그치고 창조주의 그 크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 변론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이 막막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면 여호와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내민 손을 붙잡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회복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을 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영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현재 직면한 나의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상속자의 그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면전의 여호와를 대하는 그 삶이 우리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항상 임재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당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머무는 모든 곳,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서 동행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일상의 삶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오늘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그 여호와로 단순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로서 회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며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행사의 정점에서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승리와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베푸신 그 기적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땅은 약속의 땅이었던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으로 옮기며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여호와의 임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명의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이처럼 기쁨의 정점은 그 땅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그 임재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주변에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독 폭발 훈련을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을 얻는 참 믿음뿐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놀랍도록 기뻐합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며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 복음 제시를 외우고 3, 4명씩 조를 짜서 함께 복음 제시를 들고 노방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폭발적인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믿음도 홀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동료들과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과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내 이웃이 살아계신 여호와에 만났던 그 추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지. 돌아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셨지 하고 자랑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 먼저 우리가 자랑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베델교회를 에베네셀로 지키시고 여호와가 인도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자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만납니다. 누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제 세상이 달라져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힘이 됩니다. 세상적인 기쁨 그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기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며 찬양의 주제이며 또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하나씩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신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 찬양의 기쁨이 구약성경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겁다는 이 약속,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그 찬양의 처소가 됨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소리 높여서 전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표가 우리의 이 시선을 이제 나 자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기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이 영적인 성장, 그 기쁨이 우리 삶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폭풍 속에 욥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근심과 그 걱정 속에서 돌아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다 근심이 없는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